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윗물이 맑아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맑아야 잘해야 아랫사람들도 잘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못하면은 못한 거고 탁하면은 탁한다. 부전자전이란 말도 여기 이렇게 비끄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른바 어르신들, 지도자들의 맑고 투명하고 잘하는, 그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but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각 나라 혹은 제국 등등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항상 윗사람들의, 즉 윗분들의 정직과 애씀과 열심이 나라를 흥하게 하였는가 하면은 윗놈들의 짓거리, 즉 부정과 부패 등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선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에 걸친 지난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어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보다 성도가 더 보수적이다. 자유신학, 신신학의 시작점은 신학 교수부터다, 신학자로부터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목사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쭉 수십 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수백 년 산 사람이 아니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렇게 측면을 보아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택했느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리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옵니다. 비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건전하고 맑은 우리 주변 교회, 사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가지로 볼게요. 첫째는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답니다. 왜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본문이 말하죠. 잊어서 잊은 게 아니에요. 버려서 잊어지게 된 겁니다. 한때 잠깐 건망증 내지 못 때문에 잊은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잊고자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지식 속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삶 속에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즉 지식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버리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끝내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격인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 역시 잊어버린 것을 말해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지, 성경 역사만 딱 떠나고 나면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기껏 있다면은 나치스로 말미암아 600만이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새 푸대는 기독교예요. 새 포도주는 기독교 안에 담겨 있는 성도들이겠죠. 즉 교회를 말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통해서 주 예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이것을, 이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버리면 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리고자 하는 그 지식, 그것을 잊어버리면, 버려버리면 망합니다. 그리고 망한다 할 적에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요, 범죄함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로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7, 8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번성하게 마련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행복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독교 역사를 되돌이켜 봐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봐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까?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잘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잘 알고자 하고 더 잘 섬기면은 더 큰 행복과 번성이 임할 텐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좀 살만하다 하면은, 좀 복을 받았다 하면은 이상하게도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그냥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런 건데 그게 뭐 사람이지 뭐. 그렇죠. 그게 죄된 인생의 민낯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새 푸대 안에 새 포도주인데 헌 푸대 안에 헌 포도주로서의 그 옛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는 것에 앞장서는 부류가 있답니다. 본문은 밝히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몽땅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면 더 오는 게 많겠죠. 들어오는 게 많겠죠. 더 많으면 뭡니까? 제사장의 목 역시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져서 그것서 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배를 불리기 바쁩니다. 많아질수록 더 많이 원하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줄수록 양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원해요. 더 어떻게 보면 인색해집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그마한 교회, 큰 교회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또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큰 몫을 큰 교회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풍성함을 주의 영광을 위해 없는 자들을 위해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번영과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 shame, 영어로 말하면 shame으로 말했죠.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높임받아 마땅한 부류가 제사장 계열입니다. 이들이 제사 때 입는 옷을 보세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들의 옷은 정말 최고의 옷입니다. 이들이 제사 때 드리는 향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최고 가치의 향료입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영화로운 것이 이들이 먹는 음식 최고 가치의 음식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땅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죠. 분배할 적에도 보면은 각 지파에서 나눠준 땅도 최적의 장소요. 왕 바로 근처에 있게끔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그 영토 나누는 것도 미래 이야기지만은 왕의 땅 바로 옆에 제사장의 자리를 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장소를 줍니다. 심지어 이들이 받는 목도요 일반 지파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뭡니까? 성전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각 지파는 10 중에서 9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여기 받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뭡니까? 12지파에 받으니까 12의 몫으로 살게 됩니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각 지파의 숫자가 10,000명이면 이상하게도 레위 지파는 한 6, 7천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숫자가 더 적어요. 적을수록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많죠. 다시 말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지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존귀와 영광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얻고자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나는 레위인이야. 날 때부터 나는 제사장이야. 그냥
주어진 기본적인 그러한 존경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너희 지파는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렇게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별하신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고 걸맞게 살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세상에서의 제사장 국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게 되는데 알려주기는커녕 그 영화에 취해가지고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은혜가 아닌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지, 난 날 때보다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뭡니까? 이것은 욕이라고 말합니다. 수치요 모욕거리입니다. 제가 이런 이스라엘의 또 제사장의 모습을 교회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연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는 사항이 지식이 없으면 구별도 없다는, 이게 욕이라는 거죠. 구별도 없습니다.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으면 저렇게 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라 모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셨으면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면 구별이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12지파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인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큼은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놨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구별된 자들 중에서 구별된 아주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차는 구별이 없이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욕이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누가 살아야 될까? 답은 랍비입니다. 편히 말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인정받은 랍비. 누구나 가르친다고 다 랍비 되는 건 아니고 랍비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줘요. 내가 죽어도 그분은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 그러한 계열입니다. 그런데 전혀 구별이 없이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니캉 내캉 똑같다 아이가. 이거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모욕이죠. 자,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죠. The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 청나라 말기 때 마지막 황제로 태어난 꼬마 아기 부의라는 이름이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는 그 아이가 싼 똥도 귀에 가지고 그 내시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가 전세가 바뀌죠. 이 사람은 일반인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황제면 뭐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너 눈, 코, 입, 귀 있고 똑같이 하루밥 3끼 먹고 먹고 싸는데 뭐 달라?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문화혁명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렇지만 황제라는 그런 레이블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에게서는 정말 수치도 그런 수치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요, 구별된 자, 특별 취급받는 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세대는 평준화를 최고로 여깁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이상으로 여기고 추구합니다. 일리 있죠? 인정합니다. 좋다 여깁니다. 당연히 차별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차이가 커요. 영어로 말하면요, 차별은 discrimination, 구별은 distinction. 차이가 큽니다. 구별 없는 사회마저도 지금 추구하는 거죠. 사실 차별이 없는 것은 마땅히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없어요. 성경에서 차별은 없어야 한다 말합니다. 지금 Black Lives Matter라는 것은 차별을 지금 없애자는 거죠. 물론 그 비하인드에 무슨 다른 뭐가 있을는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말 자체는 그런 거예요. 차별은 없어야 돼요. 구별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다른데 같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구별은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 없는 사회는 과연 최고일까요? 저는 최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그렇다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 번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용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이 있죠. 금 같은 머리 사회가 바벨론 제국이라면 은 같은 가슴 사회는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 제국이고 동 은 같은 사회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고 아닌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제가 헷갈리네. 동 같은 허리 사회는 그리스 제국이고 철 같은 다리 사회는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사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회죠. 발 사회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승이 아니라 하강의 역사입니다. 가치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가치에서 점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인간 몸에 있어서도 머리 부분에서 발가락으로 옮겨갑니다. 맨 마지막 발가락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해서 섞여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섞이죠. 순도를 따지면요, 안 섞인 게 좋은 순도잖아요. 금도 10K가 나요? 14K가 나요? 18K가 나요? 아니면 순금이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24K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가락 사회는 섞여 있는 혼합된 사회입니다.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른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인간의 가치를 테크놀로지로 그렇게 묶어버리는 그러한 것에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가락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끝자락의 모습이죠. 구별이 없어졌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냐? 끝나는 거죠.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마땅히 없어져야 할 차별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구별은 있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구별이 없어지면서 차별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문제죠. 그래서 최고의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최하의 사회가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교회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교회가 사회로 하여금 존경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까? 몇 교회들은 그런 교회 있겠죠. 그냥 평균치로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목사를 볼 때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목사놈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어떠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성도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칭찬들을 만한 구별됨이 보여지는가 이거예요.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썩었고, 그건 성경에 항상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도들은 뭐다? 같이 썩고 같이 어두운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주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 만일 없어진다면 이것이 요기요 수치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두려워해 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에 앞장서는 이들이 혹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아닌가, 혹 목사가 아닌가 두려워해 봅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지식이 없으면은 만족도 없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탐심이죠.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 탐심이 발동되어서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음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음욕에 음욕을 더합니다. 그래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래도 더 번성하지를 못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하더라도 그 숫자는 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이 없죠. 여러분, 만족이 없으면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불평불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애씀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된다면,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면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죠. 공허함이요, 그리고 허무요, 거기에 따른 원망입니다. 왜? 이만큼 하면은 이렇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잖아. 안 채워지니까 왜 안 채워지지 하고 하는데 인생은 피곤해지고 더욱더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어디엔가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이야기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탐심이라는 놈은요 만족을 몰라요. 오늘 사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가지고 또 가지려 합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계속 없으니까 불만족하는, 더 가져야 되고, 그냥 더 불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는 것조차도 버립니다. 아는데, 몰라서 모르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는데 그냥 버려요. 아니지 하고 버려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알아요. 부인하는 겁니다. 알고자 하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할 때 허락해주는 산타클로스 정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죠. 그 이면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두려워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혼란하고 어둡고 썩어가는 사회를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유일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에게 문제가 우선적으로 있다 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양들이 목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 하나하나 늑대에 잡혀 먹힙니다. 심지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을 치라 했는데 먹이기는커녕 먹어버리고 치라 했는데 치기는커녕 그냥 쳐버리고 거반 죽게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미국에 근 50년 살아요. 내년 11월이면 제가 미국에 딱 50년 됩니다. 미국에 온 지. 반세기를 살았네요. 뭐 한국서부터 쭉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미국에 와서 쭉 교회. 제 기억에 주일을 빠진 적이 그동안 딱 한 번이에요. 어디를 놀러 가서 교회는 찾아갔었고, 그리고 한 번 딱 빠졌어요. 그때 볼티모어 살 적에 교회가 쫙 갈라졌는데 양쪽에서 오래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딱 한 번 집안 식구 이제 그때 이제 청소년 때 그부터 쭉 미국 생활하면서 뭐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을 어느덧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볼티모어, 워싱턴 등등. 나중에 깨져가는 거 보면요, 교인들이 깼을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가 그대로 자랐으면 정말 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거기에서 그 큰 책임은 저는 지금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욕하면 제 욕하는 거니까 좀 미안하고 어쨌든 알아서 들으십시오. 세상의 목자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목자인 누굽니까? 목사예요. 혹 당회라 말할 수도 있겠죠. 가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기를 애쓴다면 믿기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6장에 2장 넘어서 6장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되고 그리고 만족해하는 윗물인 교회 사회에서는, 윗물인 목사 교회에서는, 윗물인 성도 사회에서는 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세미안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